그의 아들 요아스에 관한 기록인데요.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후는 아합 가문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여 모두 처단하였고 이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들을 모두 몰살시켜서 바알 종교를 근절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열심을 가졌던 예후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이 만든 금송아지 제단을 헐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이 죄에서 벗어난 북이스라엘 왕은 한 명도 없었는데요. 오늘 등장하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베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말씀하죠.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람에게 넘겨버리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죄를 징계하시고자 아람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한두 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늘 아람 왕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아하스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아람과 전쟁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은 국익을 위하여 북이스라엘과 자주 전투를 하였는데 성경은 이를 단순히 그냥 나라 간의 권력 다툼이 아니라 여호아하스의 범죄로 인한 결과로 말씀하는 것이며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헛된 우상을 섬김에서 나온 것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람에게 침략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코 징계하지 않으시며 마음이 그들이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호아하스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해 북이스라엘과 여호아하스를 징계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환경과 건강, 물질 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징계로 인하여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깨닫고 죄를 발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아하스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았는데요. 지속적인 이 아람의 학대로 인하여 결국 여호아스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아스가 하나님을 찾아 간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다시 보면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허락하시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여호아스의 간구를 들으사 구원자를 허락하시고 그로 하여금 아람의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져 곤경에 처해 있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방황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사람은 어리석게 그 은혜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로 포장해버리며 다시 죄에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여호아스도 그러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결국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달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보면 결국 아람을 통해 여호아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여 멸절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며 이전보다 더 참혹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죄를 항상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아스가 죽은 이후 요아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요아스 역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라고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와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아스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와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한 표현은 과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며 외쳤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외쳤던 말을 똑같이 외친 것입니다. 이는 요아스가 엘리사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열방으로부터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엘리사였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만큼은 그를 하나님의 참된 사람으로 알고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였기에 그는 엘리사로부터 아람을 쳐서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고
또 엘리사가 죽은 후에 이 예언을 성취하게 됩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기록에 엘리사가 등장하며 그와의 일화가 소개된 것은 요아스 왕 역시 여호아스처럼 악을 행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기에 섬겼기에 그에게 은혜가 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등장하고 그가 죽기 전에 요아스를 만나 북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회복을 예언하게 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죄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도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은 죄의 길,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시 멸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악의 삶을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하셨으며 이제는 결코 이 구약의 왕들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삶에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또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호아스와 요아스처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며 죄를 멀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